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복음과 나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자유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사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 있는데요. 자유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유.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어떤 삶이 자유로운 삶인가?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가? 할 때 자유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자유가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근데 자유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다 자유로운 삶을 부러워하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상이 사실 우리에게 답을 해주지 못해요. 사실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죠.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 우리는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이전에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던 정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걸리지만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자유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던 시대가 있었죠. 옳은 말도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틀린 말을 해도 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줘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뭔가 다른 데서 찾습니다. 사람이나 문제로부터. 예를 들어서 아기를 돌보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아기를 보느라고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자유롭지 못하다. 맞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또 혹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혹은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나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메어놓지 못하는 그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다 키우시고 나서는 자유롭다고 느끼셨어요? 그렇지도 않죠. 조금 기분이 나아지거나 시간이 많아지거나 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겠죠? 코끼리를 이 말뚝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1m짜리 끈을 매놓으면 이 코끼리가 여기서 사슬을 매놓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뱅뱅 돈대요. 뱅뱅. 근데 새끼 때부터 매놓으면 코끼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냥 여기서 뱅뱅 돈대요. 나는 못 나간다고 생각하고. 누가 끌고 나갈 때만 나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로워졌는데도 거기 갇혀있고 매여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무언가에 매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이 좀 준비가 됐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크게 네 가지로 이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를 네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에 매여 있습니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 상식.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세상과 맞춰서 살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다. 남들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남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남들 취직할 때 취직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도 합니다. 사탄이죠. 사탄의 거짓과 미혹을 따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 지배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흔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보지 못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쵸? 하나님이 너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네 걸 막 뺏어가는데 네가 하나님이 되면 자유로워질 거야. 사탄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들도 우상으로 막 둔갑시키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막 만들어내면서 자유로워지려고. 사단이 그런 짓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기도 합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표현되죠.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기도 해요.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세상에는. 나는 원래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근데 자유롭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처럼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매여 있습니다. 마음, 느낌. 이 시대는 또 이 마음과 느낌에 굉장히 지배를 받죠. 필이 오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죠? 느낌적인 느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느낌이 오질 않으면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감정도 그게 뭔가 막 울컥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내 느낌이 가는 대로 살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주변에서 나를 압박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느낌을 따라 살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드는 예지만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느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다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고 보인다고요. 느낌에 지배하는 상태죠. 지배당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네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좀 정리해서 다룰 날이 있겠죠. 오늘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고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자유가 아닌지, 또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별로 기도할 상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도 신실해요. 변함없어요. 아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을 집어넣어가지고 속여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변화되지만 사탄의 거짓을 통해서도 변화됩니다. 타락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려고 한 적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본문이죠. 우리는 사탄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또 경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누구도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 이 구절은 아주 특이하죠.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근데 광야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쵸? 자, 다시. 성령에 이끌리는 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광야는요? 나빠요.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벌써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야, 무슨 성령이 광야로 인도를 하냐. 좀 성령이 인도하시면 잘 되고 성공하고 풍성하고 이런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씀은 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참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벌써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령은 언제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땅에 있을 때도 있고 광야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축복의 땅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지치고 피곤한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세상에 거짓된 신들이 주는 위로는 야, 다 잘 될 거야. 다 성공할 거야. 아이,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아니,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지고 좋아집니까? 힘들잖아요, 여전히. 근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의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위로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찬송이 진심으로 나오시면 그분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사실 싫어해요. 저도 광야 싫어요. 힘들어요. 축복의 땅은 좋아요. 좋아요. 실패는 싫어요. 성공은 좋아요. 근데 사탄은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고생하기 싫고 잘 되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거기서 활동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굶고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리세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는데 누가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요. 이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탄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버리는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버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광야에서 시험은 더 많이 들어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한 짓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금식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으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진지하게 하고 있죠.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드신 거예요. 못 드신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광야를 걸으실 때 먹을 게 없다. 그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세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먹을 게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네,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셔야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거기 광야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셨으니까 거기로.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고생하러 가신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굶는 걸 좋아하시지 않고 잡수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님을 좋은 식당으로 인도하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점잖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무것도 여기서 먹지 않고 소식하겠노라.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치킨 드시고 막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셨어요. 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신 원칙이 이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계신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한다. 할렐루야. 광야에 있으라면 광야에 계시고 죄인의 집에 가라면 죄인의 집에 가시고 또 성전에 있으라면 성전에 있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 위에 있으라면 십자가 위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세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2절에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신의 능력으로 배가 안 고팠다고 나오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해요? 줄이신지라 시장하셨다. 배가 엄청 고프셨다. 죽을 지경이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누가 나타나요?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하시면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요. 원래 예수님한테도 나타나요. 그냥 그럴 때는 일 따라하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담대하셔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그냥 뭐 얘는 원래 여기서 나타나지 뭐. 이거 만화나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있잖아요. 언제 악당이 탁 나타나요? 좁은 고갯길을 가고 사람 별로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럴 때, 돈은 많고 그럴 때 산적이 탁 하고 나타나잖아요. 어디서 나올지 알아요. 우리는. 마귀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일 힘들 때, 배고플 때, 광야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때 여유를 가지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시험하거든요. 사탄은. 진짜 시험 같지도 않은 걸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열받음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받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뭘 하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배고파 죽는 사람에게 먹을 걸로 시험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저녁을 못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뒤에서 누가 막 치킨 이렇게 하나 탁 갖고 와가지고 탁 이렇게 냄새를 샥 흘려보내면서, 그러면은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놈은 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누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배가 고프면 자유롭지 않아요. 비참해져요. 주머니가 비면 허전하고 불안해요. 몸이 아프면 자유롭지 않다고 느껴요. 누가 나를 싫어하면 되게 힘들어요. 계속 그게 막 생각나잖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에 있다고 고백하죠. 비유적으로. 내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웠나요? 애굽에서. 자유롭지 않았죠? 포로되었었고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자,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유가 뭐였습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탄은 그럴 때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배고파서 자유가 없느냐? 배부르게 되어라. 돈이 없어서 자유가 없느냐? 돈을 벌어라. 외모가 별로여서 자유가 없느냐? 뜯어 고쳐라. 사람이 별로라서 자유가 없느냐? 그 사람은 갈아 치워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진짜 되는 건 언제 문제가 됩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없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러시면은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못하니까. 근데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시험이에요. 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칼을 들고 뽑지 않고 쓰지 않는 게 훨씬 어려워요. 칼 들고 있으면 막 휘두르고 싶으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어. 그렇게 해요.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사탄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강요하는데 무슨 능력이냐면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포기하는 능력.
너는 그 사람을 포기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그죠? 너는 그 목표를 포기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네 삶을 포기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넌 하나님을 포기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광야 힘들지?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유로워질 거야. 괜히 하나님 믿다가 광야에서 죽지 말고 빨리 포기하고 돌아가. 사단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령에 이끌리던 사람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광야가 너무 길어요. 40일 금식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광야가. 그럴 때 사탄이 말해요. 야, 편해질 수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까. 너에게 그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써.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 능력을 쓰라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포기하는 능력을 써. 그럼 자유로워질 거야. 여러분 벌써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많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포기하고 정말 내가 선하다고 믿던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고집하고 지켜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막 타협하고 포기하고 우리 이런 시험 너무 많이 당한다니까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는 이 말씀이 왜 우리 마음에 안 드냐고요? 벌써 우리가 광야에서 그런 시험 많이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싫어요. 그래서 시험 당하니까 자꾸 포기하라 그러고 자유롭게 된다고 막 꼬시는데 자유롭게 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신적인 능력을 쓰시지 않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면 자유로워질 거라는 사탄의 거짓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자유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진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담대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드러내놓고 말하다, 가감없이 감추지 않고 말하다, 자유롭게 말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드러내놓고 자기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셨죠. 그 전까지는 감추셨는데 그때 그 말이 이 자유롭다, 담대하게 선포하다 그런 말입니다. 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놓고 자유롭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두려워지세요? 그러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막 압박을 느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진리는 우리를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자유를 줘요, 우리한테.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계실 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이 지켜준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그냥 해라.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자유롭게 해라. 그게 너의 자유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성공하게 해줄 거다.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아주 잔망스럽게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릴 것이다. 아주 문자 제곱습니다. 성경 잘 알아요, 마귀가. 오늘날은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좀 바꿔보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자,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준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잖아. 높은 자리에 올려준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해준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다 도와준다 그러잖아. 성경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가 없어. 하나님 좋은 분이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재수 없는 일 생기지 않아.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단에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는 그 세상이 말하고 사단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광야에서 한 40일 굶었을 때,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질 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지?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나는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자, 성경에 봐라.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힘들 때,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상하죠. 마귀는 정말 선한 걸 가지고도 장난 많이 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실패할 리가 없다. 사단이 이 생각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욥기 아시죠? 욥기 구약성경.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요? 상식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아, 여보 얼마나 힘드냐. 그냥 이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근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보, 근데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 그런다고요. 네가 뭔가 죄를 지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네가 하나님을 잘 따랐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네가 하나님을 안 따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재앙이 너한테 닥쳤지. 계속 돌아가면서 그걸 계속 괴롭혀요, 욥을. 그렇지 않아 죽겠는데. 사단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뭔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뭐 잘하면은 도와주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자책하게 되고 영원히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지켜주지만 못하면 안 지켜주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자, 이 해결 안 될 것 같은 이 문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뛰어내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식하고 하지 않아요. 사단이 속일 때는 모르고 해요. 모르고. 믿음과 무대뽀의 차이 아십니까?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그걸 따라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대포는요. 자, 내가 갑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갑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물론 무대포도 말씀대로 하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 그런 실수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하나님 책임지라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꼴은 내가 낼 테니까 어시스트나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막 떨어지다가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지? 그러다가 뭐 나뭇가지 하나 탁 걸렸어요. 잡았어요.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나뭇가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무서워요. 또. 어떻게든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 그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 내가 이렇게 했어 됐어. 너도 그렇게 해봐. 이런 것도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에 이렇게 했는데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잖아요. 근데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자유롭게 살라고 할 때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히 학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유는 제한된 어떤 영역 안에서의 자유밖에 없다. 보세요. 제가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립니다. 그게 자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냥 막 뛰어내려요.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1층 정도에서 계단 하나 내려가요. 그런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내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무대뽀로 막 무슨 물리법칙을 다 거스르는 자유 그런 건 없어요. 사탄은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해진 자유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거짓말이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난 속은 적 없는데.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은 무슨 사탄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한테 무슨 권력을 주느냐. 이건 또 반대쪽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한테 뭐 성공을 주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부를 주느냐. 하나님이 기도해봤자 너한테 좋은 거 줬느냐. 안 준다. 세상에 좋은 것도 안 주는 하나님을 왜 믿냐.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사탄은 그냥 저 하늘 위까지 막 들어 올렸다가 저 땅 밑에까지 막 끌어내렸다가 막 우리를 하면서 갖고 놀아요. 안 준다고 또 믿지 말래. 안 준다고. 준다고 막 이렇게 시험하다가 안 준다고 시험해요. 결정적일 때 진짜 필요할 때만 하나님 기억하고 세상 살 때는 그냥 잊어버려라. 문제가 있으면 기억하고 그냥 살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너의 자유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은 의무적으로 가요. 절대 안 빠집니다. 왜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이상한 거 느끼시지 않아요? 주일은 기억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잊어버려요.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유롭다고 느껴요. 일요일은 막 억압당하는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자유로운 날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면. 돈, 헌금은요. 내요. 천국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낸 것 빼고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하나님 거잖아요. 주신 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믿는데요. 사탄은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 거랑 우리 거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 쪽에 있을 때는 막 의무감으로 하게 만들고 내 쪽에 있을 때는 막 자유롭게 생각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할 도리만 하고 그냥 살 때는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천국을 너한테 준다면서 그러면 세상 살 때는 그냥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사단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천국만 받아 하나님한테.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잊어버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우리 다 속지 않습니까? 다 속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막 의지해요. 사단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그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유롭지 않고 막 내 거 뺏기는 느낌이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시간과 물질은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거 우리 또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을 예배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세상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선한 것들 많죠. 사람들 많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 안 나고 그런 것들만 계속 생각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뭘 예배하는 거냐고요. 사람이 그런 그것들 자유케 된다고 그런 것들 막 의지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여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다니까요. 매인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안 줘요. 오히려 노예로 만들어요. 노예로. 여러분 그게 사단이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뺏어가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뺏깁니다. 노예로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면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온 세상 좋은 거 보여줄 때 예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뭐 하나님 말고 의지할 다른 거 쥐어줄 때 그것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 의지하라고 섬기라고 할 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똥말똥 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다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도 늘 속아요. 사단에.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경계하면은 괜찮습니까? 경계는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속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짜 자유와 진짜 자유를 몸소 시험 담으면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성경에.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저건 망했다, 실패했다 하는 십자가에서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거짓말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하는 빈 무덤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자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 자유로운 삶으로의, 진짜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공부하라고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 똑똑해지라고요?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세대는. 왜요? 세상 풍조, 사단의 거짓, 육신의 정욕,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 우리 인생 솔직히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냥 평탄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오신 분 있어요? 있겠죠. 그러나 힘들지 않았어요? 다 힘들어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선한 거 가지고 시험 안 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광야에서만 시험해요? 아니에요. 축복의 땅에서도 시험해요. 문제 없어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고, 이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성경 한 절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다시는 그 무엇에도 다스림받지 않게, 노예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도 나타나지만 광야에서 주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만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거짓된 자유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럴 듯한 걸 보여줘도 여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 자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유케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억압되고 더욱 억눌리고 무언가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주님, 오늘 사단의 모든 이 거짓을 거절하고 진리 안으로, 오직 진리에 목숨을 걸고 진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절대로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는 말씀,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말씀, 주님께 기도하게 하는 말씀, 주님께 회개하게 하는 말씀,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순종과 이 무덤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모든 정말로 유사 자유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거짓을 속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를 잘 따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곳에서는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오니 주여, 아무리 선한 것으로 마귀가 꼬드겨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마귀가 꼬드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매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말씀 안에 생명과 그 말씀 안에 빛과 그 말씀 안에 진리와 그 말씀 안에 자유를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의 미혹을 우리 스스로는 속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자유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실패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유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광야든지 그곳이 시험당하는 곳이든지 그곳이 아무리 고난의 골짜기와 기가 막힐 웅덩이일지라도 나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시험당하여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그곳에서 내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험당하는 자가 거짓말하고 미혹할 때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분에 차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님, 거기서 사시콜콜 사다는 우리를 늘 시험하고 늘 속이면서 너 이렇게 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너 포기하라고, 포기하라고 늘 사단이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당이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이길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자유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주의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으로, 주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나라도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유를 따라 살겠습니다.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광야는 시험당하는 골짜기는 아버지 시험당할 때나 아무리 가까이서 미혹하고 속삭일지라도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참소하는 그 말을 속지 않겠습니다.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과도한 죄책감에 빠져 고통당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사람, 돈, 문제, 질병, 마귀 사단의 거짓, 세상 풍조, 죄책감, 저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고통, 상처, 저를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과거의 후회. 주님, 오늘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제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이시라면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오. 고통 중에도 광야를 걸을 때에도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나가는 자가 나를 미혹하려 할 때에도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영원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지 않아도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넉넉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오늘 질병의 권세 아래 자유를 빼앗긴 주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가난에 억눌린 물질의 권세에 억눌린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에 집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많아서 교만함에 집에 나가지도 아니하는 바울에게 주셨던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까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만 예배할 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예배하고 있었던 우상들은 다 정말로 마음의 상수리 나와 아래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거리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거짓의 미혹이 떠나가고 세상 풍조의 지배가 떠나가고 본능의 지배가 떠나가고 마음의 느낌의 지배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본능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말씀이 한 구절 한 단어만 우리 마음에 박혀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진리 말씀이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미련함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받으신 주님, 십자가 위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님, 로다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오히려 주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오늘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시험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소망이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